자, 여러분의 영을 어떻게 성장시키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어떻게 여러분 스스로가 개발해 갈 수 있는지, 여러분의 영혼을 어떻게 성령님과 더 친밀한 인도 속에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겠죠? 예, 하나님 말씀 재밌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가? 사람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다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험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영과 혼과 몸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을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 자체가 뭐하다고요? 살아있대요. 그리고 말씀 자체가 활력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움직이는 뭔가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관절과 골수는 뭘 얘기하냐? 우리의 몸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그래서 사람은 제일 바깥에는 뭐가 있냐면 육체가 있습니다. 육체는 뭐냐? 관절과 골수죠. 관절과,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골수, 그리고 우리의 이렇게 피부로 이루어져 있는 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요 속에 우리의 뭐가 있냐? 육체 덩어리가 살아있으려고 하면 우리의 자아가 있어야 되죠. 그것이 혼입니다. 혼. 우리의 자아, 우리의 생각하고 정서를 느끼고 의지를 가지고 행동해야 하는,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는 기능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사람의 속에 또 뭐가 있냐? 영이 있습니다. 영.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담이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다가 하나님의 호흡을 빌어넣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 이것이 뭐냐? 이것이 영입니다. 그래서 이 영의 3대 기관은 뭐냐? 영교입니다. 영교. 영교는 뭐냐면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는 기관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영이란 것이 영. 혼은 하나님과, 영이 하나님과 온전히 지배가 되어져서 혼을 지배할 때 이 혼은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만 이 영의 기관이 없이는 혼이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영교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고, 직관은 그냥 저절로 아는 걸 얘기합니다. 그냥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래서 영은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알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그런데 그 영에 오는 유익을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이죠. 영이, 쉽게 이야기하면 영이 우리의 혼의 제약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는데, 영이 살아있는 이 영이 혼의 제약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 이렇게 영의 기관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는 아담이 범죄하고 난 그 이후에 모든 영혼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결국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살아서 활동하고 생명하고, 그리고 관계도 가지고 애도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죠. 그런데 여기서 죽었다는 이야기는 뭐가 죽었다는 얘기죠?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자아가, 혼이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영이 죽었다는 것이죠. 영이 기능을 못했다는, 영이 모든 기능들을 다 상실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대.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뭐가 없다고요? 영이 없어요, 영이. 결국은 영이 없는 상태로 영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죽었던 영은 어떻게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가? 이렇게 그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얘기한 하나님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너희가 뭐하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안에서 또한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뭐하고? 믿고. 믿으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때 믿을 때 누가 들어온다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뭐가 살아난다고요?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죽었던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래 영의 생명을 갖다 조예라 그러는데, 조예의 생명이 사라졌는데 예수님 안에 뭘 가져오냐? 예수님 안에서 조예의 생명,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라. 결국은 예수님이 비치는 빛처럼 그 안에 생명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누가? 성령님이. 그래,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어디에? 말씀에 있죠.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 말에 있는 그 생명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내가 믿으니까 그 말씀을 믿는 그것을 누가? 성령님이 가지고 내게 들음으로 예수님의 인을 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을 치고 이 죽었던 이 영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이 살아나긴 했는데 여전히 뭐가 있냐? 이 영을 갖다가 속사람이라 그러고, 이것을 갖다가 혼과 육체를 갖다가 그 사람이라 불러요. 그리고 영을 갖다가 새 사람이라 그러고, 그리고 혼과 육체를 갖다가 옛 사람이라 불러요. 그리고 혼과 육체를 갖다가 육체 사람이라 부르고, 이 영을 갖다가 영의 사람이라 불러요. 자, 그러면 이 영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 육체의 그 사람에 의하여서 뭘 받느냐? 영이 이 아담과 하와가 혼과 육체를 지배했던 것처럼 이 영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이 혼과 육체를 지배해야 되는데 여전히 육체의 소욕 때문에 우리가 다 죄를 짓는 것이죠. 욕심도 뿌리고, 그리고 혈기도 나고, 그리고 못된 짓도 하고 싶고, 다 육체 욕심 때문에 일어난 것. 그래서 이 육체 그 사람의 지배를 영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영을 강력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영을 성장시켜서 어떻게 했냐? 이 새 사람이, 이 속 사람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냐? 영향력이 세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성장하고 자라나게 만드느냐? 그게 대한 말씀이란 것이죠. 자, 그러면 보세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우리가 딱 믿게 되어지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데, 성령님은 어디에 거하시는가 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뭐와 더불어? 영과 더불어. 그래, 성령님이 어디에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고요? 혼 속에 들어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영이 거하는 처소는 우리의 영 속에 가는 거예요. 영.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의 영이 뭐냐? 지성소예요. 지성소. 성막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영혼 지성소 속에 성령님은 365일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데, 그러면 보세요. 자, 우리는 어디를 통하여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주 깊이 있게 받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가라는 것이죠. 보세요. 사람의 영, 번역이 정확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킹 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만 보면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원문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 개의 성경을 놓고 보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좋습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이 사람의 영혼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뭐가 더 맞느냐? 킹 제임스 성경이 번역한 것처럼 사람의 영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원문에 더 가깝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성령님은 어디에 가한다고? 우리의 영에 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 영혼이라고 번역하면 이건 온당한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하면 안 되고,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뭐라고? 등불이라. 여호와의 등불이란 것은 뭐냐면, 등불은 어두운 밤 가운데서 길을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해요? 등불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등불은 결국은 뭘 얘기하냐? 길을 밝혀서, 어두운 밤의 길을 밝혀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호와의 등불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는 이야기는 우리의 영 자체 속에 영이 뭐라고요? 영이 하나님의 등불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의 어디를 통하여 우리에게 등불처럼 어두운 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르쳐 준다고요. 영 속에. 결국은 내 영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영이 제대로 깨어있지 못하고 영혼의 상태가 어리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어른이라고 해서 영혼이 큰 게 아니에요. 민서도 봤지? 어른인데도 영혼이 어린아이지. 그런 거예요. 몸이 어른이라고 해서 영혼이 어른이 아닌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영이 어떻게 성장하고 자라나게 하는데 몸의 크기에 따라 하는 게 아니란 것이죠. 내가 어떻게 내 영을 어린아이 상태에서 점점 어른의 단계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내 스스로가 개발하고 내 스스로 영을 먹여야 이 영혼이 어른이 되어져야 뭐하죠? 어린아이는 어른의 목소리를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어린아이기 때문에 뭘 하지 못하냐?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긴 한데 이 이끌어감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의도하는 대로 제대로 잘 해석해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얼마나 영이 성장하고 영이 자라나고 크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정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영향력이 다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깊이 있는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시죠? 자,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영혼이 결국은 유아기 상태에서는 깊이 있는 인도함을 경험하지가 못해요. 결국은 영혼이 성장하고 자라나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느냐? 여호와의 등불이 어디에 속에 있다고? 우리의 영 속에 있습니다. 영.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영 속에 거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시면 영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 여호와의 등불, 결국은 어두운 밤을 지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디에 있냐? 영 속으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영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뭘 할 수 없냐? 영이 제대로 어린아이처럼 기능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잘 이해도 못하는, 어려운 거 이야기하면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영이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있는 인도하심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등불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영 속에 있습니다. 영.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면 그래서 사람의 깊은 속을 뭐가 살피냐? 영이 살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결국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그래서 영 속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라 그런 거예요. 영도 어디에 있죠? 몸 속에 있죠. 그래서 우리의 몸 전체가 하나님의 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육체는 뭐와 같다고요? 성막의 뜰과 같고, 우리의 혼은 성막의 성소와 같고, 우리의 영은 성막의 뭐와 같다고요? 지성소와 같은 거예요. 자, 이해가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육신을 여호와의 영인데 보세요. 육신을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뭘 한다고요? 육신의 일을. 결국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영을 안 따라가고 뭘 따라가냐? 육신의 일을 따라가는 거. 그리고 영을 따르는 자는 뭘 생각한다고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결국 뭐하냐?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을 해야,
영의 인도하심, 영이 이끌어가는 대로 내 삶을 살아가야 내 삶 속에 뭐가 있냐? 평안이 있고 내 삶 속에 생명을 느끼는데, 내가 영의 영역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육체대로, 육체가 원하고 바라고 혼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런 것들을 내가 따라가면, 그 감정의 영역에 따라가면,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이 혼의 지배를 많이 받느냐,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무서운 괴물 영화 보죠. 무서운 괴물 영화 보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엄청나게 무섭죠. 그래서 어떤 영화를 보면 절대로 혼자 보지 마세요, 그런 영화도 있습니다. 그런 영화, 절대로 혼자 보는 것을 혼자 보지 마세요, 그런 영화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영화는 가짜예요, 진짜예요. 가짜도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거기에 무서움과 두려움을 느끼고 막 쫄이고 그렇죠. 가짜인데. 그러면 이것은 사실이 아니란 것이에요.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들어낸 거짓말이고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정은 어떻게 엄청난 영향을 받고 두려움도 공포에 젖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 뭐라고요? 가짜라는 것이죠. 가짜. 진짜가 아니란 것이에요. 그런데 영혼을 따라가면 그거는 가짜인 줄 알기 때문에 영이 내 감정을 딱 지배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그러냐? 그것은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것이란 것이죠. 쉽게 설명하자면. 자, 그러면 좀 더 가보면 보세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래서 뭘 새롭게 하냐? 마음은 뭘 얘기하죠? 혼을 얘기하죠. 혼의 영역이 마음이에요. 그러면 이 진짜 변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마음이 뭘 지배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영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얘기는, 옛날에는 이 마음, 내 혼이 육체의 영향을 받았는데, 육체의 영향을 받고 있던 이 마음을 어떻게 하냐?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변화를 받는데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어디에 가르쳐 준다고? 우리의 영 속에서 이해하고 영 속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결국은 이 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것이 어디의 영역 속에? 우리의 혼의 영역 속에서도 일어나고, 이 혼이 무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 여기에 우리의 혼적인 영역이 분별함을 통하여서 혼이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성장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하냐? 육신의 일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결국은 무엇을 통하여? 영을 통하여. 결국은 이 혼적인 영역, 이 육체적인 영역이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 뭐냐? 이것이 이렇게 받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깊은 성령님과의 교통 속에서 성령님의 온전한 지배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디에 하나님의 등불을 비춰주냐? 영에 비춰주는 거예요. 영에 비춰주면 이 영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영이 비춰주는 대로 영이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육체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영의 지배 속에서 영이 가르쳐주는 대로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서 이 혼이 뭘 지배해야 된다? 육체를 지배해야 된다. 육체를 지배하는데 결국은 혼이 육체를, 영이 바로 육체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혼 속에 있는 의지가 육체를 제어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결국은 이 혼이 영의 지배함을 받아서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육체를 완전히 제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인도를 받는다고요? 온전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나아가 볼게요. 자, 성령님은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을 하시느냐? 그러면 왜 이렇게 성령님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느냐? 이 성령님이 도대체 우리 속에 뭘 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이 인도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매력적인 것인지를 알게 돼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결국은 보세요. 아버지께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앞에 보면 그래서 그가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뭐처럼 오셨다고요?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예수님도 보혜사처럼 이 땅 가운데 인간을 보혜사처럼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뭐라고?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인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님을 더 설명하는데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 그라는 것은 마치 인격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마치 무슨 에너지 뭐 이런 인격 없는 뭔가 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라. 자,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결국은 이 보혜사라는 성령님, 이 보혜사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렇게 7개의 보혜사라는 뜻이, 성령님 보혜사라는 뜻을 가지고 이렇게 성령님을 설명하는 것이 7종류가 나와요. 그래서 성령님은 보혜사라는 얘기가 뭐냐? 위로하는 자를 보혜사라 그래요. 보호하고 은혜롭게 보살펴주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보혜사에는 7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는 어떤 분이라고요? 위로하는 분. 결국은 우리의 삶들 가운데 슬픔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우리의 삶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분이란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뭐냐? 상담자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그래서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님께 계속 물어요. 왜냐? 그분은 카운슬러예요. 카운슬러. 상담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헬퍼예요. 돕는 자예요. 돕는 자. 그리고 성령님은 중보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진짜 영적인 깊은 침체 속에 큰 죄악 가운데 빠져서 헤어날 수 없을 그때 성령님은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기도까지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변호자, 애드버케이트. 여러분을 변호해 주신 분이에요. 변호사라는 얘기예요. 변호사. 성령님이 여러분을 변호해 주세요. 그리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에요. 다윗에게 골리앗을 때려잡을 수 있는 엄청난 용기를 누가 줬다고? 그에게 기름 부었을 때 그 기름 부음, 그 성령님이 그런 용기를 준 거예요. 그리고 고난의 시기를 보내는 자들의 곁에 있는 분이 누구라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모든 고난의 구약에 보면 모든 고난의 현장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라는 뜻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7가지.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분이 바로 여러분 속에 계신 그분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분이 여러분 속에 계세요. 지금 여러분이 어려서, 여러분 갓난 아기가 부모가 돌봐주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똥기저귀 갈아준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삶의 영역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뭘 하냐? 너희가 젖 먹일 때, 그리고 너희가 그런 말을 할 때, 젖 먹일 때 너희를 안고, 그리고 그런 말을 걸어갈 때 내가 너희를 그런 말에서 그런 말을 가르쳤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들 가운데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성령님은 그는 뭐라고 해요? 진리의 영이란 것이죠. 진리의 영은 설명이 더 필요합니다. 보세요. 자,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소서. 성령님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결국은 그분의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그분은 진리세요. 진리의 영으로 오시는데 그분이 딱 오셔서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들을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을 계시라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은 우리에게 나타낸 것을 갖다가 그걸 계시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그리고 몰랐던 비밀들을 계시해 주시는 계시의 영이란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영을 좀 더 확대시켜 설명하면 그분은 뭐라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란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많이 받고 내 영에 많이 커가면 내 삶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하늘의 비밀과 계시를 깨달아 아는 계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들을 깨달아 알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결국은 어린아이에게는 이 비밀을 엄청난 것을 설명해 줘도 어린아이가 몰라요. 그걸 유치원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을 설명해 줘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성령님이 내가 깨달아 엄청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정도의 내 영이 커가면 성령님이 내 속에 뭘 풀어놓는다고? 하늘의 지혜를 풀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풀어놓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지혜가 풀려납니다. 계시가 풀어져요. 하늘의 비밀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세요. 너희에게 성령님을 주시는데 주셔서 뭐하냐? 지혜와 계시의 영을 풀어서 하나님을 뭐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누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게 하는 거예요. 어디 속에? 내 영 속에. 내 영 속에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도록 지혜와 계시를 풀어놔 버려요. 그래서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요. 결국은 내 영이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과 지식을 깨달아 갈 만큼 내가 뭐 해야 된다고요? 성장하고 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눈을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눈을 밝힌다 얘기하지 않고 뭐를 밝힌다고 설명하고 있죠? 마음의 눈은 어디의 영역이라고요? 혼의 영역이라고 그랬죠. 결국은 뭐가 밝혀진다고? 보이지 않는 내 혼 속에 마음의 눈이 열리게. 누구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내 영을 통하여 혼이 어떻게? 혼 속에 있는 마음의 눈이 확장 열려. 그래서 하늘의 비밀이 영만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혼 속에도 충만하게 넘치는 거예요. 결국은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결국은 뭐가 없어져 버린다고요? 성수와 지성수를 맡고 있는 뭐가 없어진다고요? 1년에 한 번만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세계를 휘장이 없어져 버리니까 마음에 눈이 밝혀졌다는 것은 뭐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휘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성수와 지성수를 맡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죠. 결국은 그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육체라 그러죠. 육체가 죽음으로 휘장이 결국은 없어져 버렸던 마음의 눈이 확 밝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가 내 생각 속에, 내 감정 속에, 내 의지 속에 충만히 넘쳐나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그리고 보세요.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소망스러운 것인지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하나님을 붙잡았던 그 하나님의 사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갔던 이유를 그때 여러분들도 같이 공유하게 된 거예요. 그때 알게 된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오면 단순하게 물질, 건강, 복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정도의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비밀, 부르심의 소망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로 하여금 뭐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부욕해 하심이니라. 결국 우리 속에 있는 풍요와 부요가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기업에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알게 한다는 것은 뭘 밑에 배경으로 깔고 있냐면 누림을 같이 깔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기업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푸신
보세요. 그의 힘의 위력,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힘을 얘기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려.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이 지극히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가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 배짱을 튕기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배짱 튕기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여러분 광야 가운데서 모든 사람에게 기죽지 않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진정한 사나이가 되는 거예요. 용기 있는 진짜 상남자가 되는 것이죠. 상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욕 같기는 하네, 상여자. 예? 자, 그리고 보세요. 더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와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고, 결국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뭐하냐,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의에 대하여 세상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의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가는 것이 너희가 더 유익하다. 이 앞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 유익한지를 설명하는데, 그가 오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책망하고, 그러고 와서 계속 주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서? 무엇을 통하여? 영을 통하여. 이해가 되죠? 내 영을 통하여 모든 진리 가운데로 나의 영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과 육체가 온전히 지배를 받으니까 조금 전에 번역했던 것처럼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죠? 결국은 혼의 지배까지 하나님의 지배함을 받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런데 보세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새로운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는 것이지, 새로운 이상한 진리를 성령님은 만들지 않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이라 그러고, 자기가 보혜사라 그러고, 자기가 재림주라 그러고, 이 쓸데없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누구를 통하여 드러나냐?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고, 그리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는, 내는 누구를 얘기하죠?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분은 예수님이거든요. 결국은 성령님은 누구를 드러낸다고?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을 드러내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결국은 2000년